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상당히 유명한 말씀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흔히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목욕 재개를 하고 다시 썼다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일까? 아니면 다른 의미의 말씀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이 말씀을 신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는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묻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여호와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간단할 문제인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니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여호와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이름에 대해서 물었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것만 대답을 해 주시면 되는데 앞서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말씀을 왜 하셨는가?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이 속에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부여해봤자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을 때 이 여호와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라고 하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겠어요.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표현은 그 히브리어 단어로 헛되다라는 표현이에요. 에레미야서 그 19장 12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에레미야서 18장 15절 17절 거기에 보면 그 여호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헛된 것에게 분향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헛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상입니다. 우상에게 분향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에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할 때 이 망령된다는 말은 헛되이 일컬지 말란데, 이 일컬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예요. 우리 한국에도 나사 있죠? 나사못. 나사를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올라오죠. 미 항공 우주국 이름이 나사죠. 들어 올리다.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들어 올리지 말라. 들어 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동도 하죠. 그 의미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들어 올려서 이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표현하게 되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은 결코 우상과 같이, 우상 숭배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들어서 자기 필요에 따라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상처럼 부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출애굽기 3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것이라는 그 이름을 묻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의 의미는 앞서서 내 곁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다른 신이 어떤 신이냐라고 할 때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절하지 말라. 이게 네 곁에 있는 신들이라면 오늘 본문은 그 신들의 모습이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이러한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부정형으로 말씀하시면서 강력하게 이것은 바로 죄다, 저주받을 짓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처럼 헛되게 막 부르고 이동시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어디에서 보여주느냐라고 할 때는 사실 지금 출애굽 때부터 모세를 보냈을 때부터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규정해 왔느냐라고 할 때는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금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곧장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그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열왕과 같은 왕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싸움을 싸우게 해달라, 자신들 앞장서서 싸움을 해달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왕을 세워 주셨어요. 그 왕을 세운 이후에, 사울왕을 세운 이후에 20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참으로 이게 논리적으로 이상하죠.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그 악을 행한 결과가 왕을 세웠으니까 앞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악뿐인데 그 악에서 돌이켜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 안 듣죠.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이 말씀이 아주 절묘한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헛되니라. 이 헛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우리는 곧장 우상숭배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엘 상하를 들여다보면 우상숭배하는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는 장면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죠. 사사시대와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헛된 것을 구하지 말고 헛된 것을 좇지 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느냐라고 하면, 이들이 열방과 같이 왕을 달라고 요구를 했죠. 이 왕은 어떤 왕이냐를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리고 구한 왕이에요. 그럼 이들이 잘못했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그러하기에 너희들은 헛된 것을 구하지도 말고 좇지 말라.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왕을 구하지 말고 왕을 쫓지 말라 이 얘기예요. 왕을 주셨는데 왕이 헛되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냐라고 할 때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왜 구출하셨느냐, 그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는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놓쳐버리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나라를 그 아들의 피로 만드셨잖아요. 그 아들의 나라를 어떤 식으로 인식하느냐라고 할 때는 왕의 나라로 인식을 해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아들이 만든 나라는 왕의 나라가 맞지만 그 왕이 어떤 왕이냐라고 할 때는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영단번 이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이신 그분의 죽음으로 만드신 나라예요. 달리 말하면 제사장 나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것을 쫓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헛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왕을 쫓는다라는 거예요. 그 왕은 그들의 모델이 있죠. 열방과 같은 왕. 이것과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할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는 방금과 같은 이런 왕을 구하는 여호와의 이름은 이 왕, 어떤 왕? 열왕과 같은 왕, 그 바로왕을 심판하시는 왕, 그런 왕 개념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죠. 분명히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바알과 아세라가 담겨있고 모든 것들이 섞여 붙여 버리죠. 그 포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모습이지만 그 내용은 모두가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 우상의 특징은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과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할 때는 이 맹세라는 것은 인간들이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맹세를 하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5장에 보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트럭도 희고 금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의 특징은 처음부터 창조부터 창세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홀로 자신에게 맹세하셔서 그 맹세를 이루시는 이름입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은 맹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맹세할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라고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6장에 나오죠.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기 맹세로 세우신 대제사장을 이 땅에 보내시죠. 20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 레위지파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것은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은 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순간 모든 인간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 이 주 예수가 인간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인식되어지느냐라고 할 때는 주 예수께서 홀로 자기의 피로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믿었기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러한 식으로 인간들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들이에요. 이 복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셨잖아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우리 몸에 작용되어지느냐라고 할 때는 우리는 항상 이 주의 이름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우상과 같이 주의 이름을 항상 이용할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죄인됨을 주께서 밝히시면서 이 홀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친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을 이 몸 속에서 이렇게 우리의 몸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주님의 그 중보자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 우리들이 듣고 배우고 체험한 모든 것들은 주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라 할지라도 우상처럼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죽으심만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증거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